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9월 첫 번째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까지 이제 8개월이 지나가고 벌써 새로운 달 9월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님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중지가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간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족마다 개인마다 오늘도 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36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교동문 36번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목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부르시고 우리 소문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귀를 활짝 열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결단과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주신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받아지도록 만들어질 때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심령의 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믿음에 과연 어떤 요소들이 확실히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은 요소가 어떤 요소들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신념. 즉 자기 마음속에 이건 틀림없어 하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인정이 되고 맞아 그것은 옳은 말씀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어떤 동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일반적이고 겉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확신을 갖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어갔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느니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나라 번역에는 환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왔지만은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이 아니고 확신이라는 단어를 환영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틀림없이 내게 올 것이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 그 믿음 안에서 죽어갔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첫 번째 누구를 막론하고 신념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신념만 가지고 믿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념에 뒤따라서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신뢰와 헌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신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끌려 들어가.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줬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작용,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또 그 말씀에 믿어지다 보니까 그냥 맞아, 그것은 옳은 얘기야. 내 마음은
확실하게 이제는 정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그 말씀대로 드리는 행위가 있어요.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대로 행동에 옮겨나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6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인식을 하고 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너무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참 그 진리의 제가가 올바로 서 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것이야, 그것은 반드시 옳은 말씀이야 라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역시 또 그 감동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감동 받은 대로 자기의 삶이 변화돼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라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으실 때에 마음도 창조하셨다고 시편 33편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이었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이 디도서 3장 9절에 나오죠. 그 디도서 3장 9절을 찾아보면 더러워진 양심이 어떤 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여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양심으로 사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늘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양심, 말하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근데 삶으로는 부인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만든 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경계해야 될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전인격을 바치는 믿음이라고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정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나는 어떤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성경 말씀 배웠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저 자기가 분위기에서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히 나도 신앙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겉으로 나오는 증표이기는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세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 된다고 그랬죠?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겉으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만일 단순한 믿음에 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이면서도, 성경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믿음의 아주 신앙생활에는, 종교 활동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그저 10년만 믿음뿐이지 신뢰와 헌신을 갖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그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으면은 자기의 삶도 경건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만 경건하다고 하고 사실 행동은 전혀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 말씀이 어쩌면은 역사적인 믿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화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예화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널빤지를 타고 소용돌이 치는 물 위를 막 왔다 갔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 참 잘한다. 나도 저걸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어린아이 앞으로 탁 와서 널빤지 따고 내가 무리를 이렇게 다니는 거 너 보고 이제는 믿을 수 있지? 예, 믿어요. 그러면 너도 여기 타.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아이가 악 하면서 아이고 나는 못 타요.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널빤지 타고 그 사람이 물 위를 소용돌이 치는 물 위를 다니는 걸 봤어. 아, 이건 틀림없이 물 위를 널빤지 타고 탈 수 있구나라고 내가 믿었다면 너도 그럼 여기 타. 같이 타. 그러면 내가 믿은 것만큼 빨리 올라타야 돼. 근데 머리로는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걸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역시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여러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만일에 내가 그런 역사적인 믿음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또 경계해야 됩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13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오는 경우에 예화합니다.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싹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온 싹이 잠시 지나서 말라버리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뭐 이런 얘기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지요? 단단한, 사람이 밟고 다닌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금방 뺏어가서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씨뿌림을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기는 했는데 돌밭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어. 그저 세상에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염려거리가 오니까 금방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믿음, 이걸 말하는 거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역시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너무 혹독한 현실의 삶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이걸 가지밭에 떨어진 믿음이다. 이런 믿음들은 다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났는데도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와 같이 역사적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에 빠졌다가 곧 사라져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신념과 신뢰와 헌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믿음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슨 가방에 그러니까 짊어지고 다니는 어떠한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집어넣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항상 믿음은 생활과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관념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회의 본을 따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어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역사가 지나면서 성인을 계속 인준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성도가 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교회에 의지해 교회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큰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에 내가 나와서 교회에 소속이 돼야만 교회가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게 엮어놓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캐톨릭에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19세기 초에 샌디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을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샌디먼이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계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당신은 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의 형태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예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샌디먼주의가 바로 그런 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신념, 지적인 봉의만 있었지 거기에는 신뢰와 헌신은 아직 전혀 생겨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는 거치는 반석이요, 넘어지게 하는 발에 걸리는 돌이라고, 발에 부딪히는 돌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자연히 그분을 너희가 보배로운 것으로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도록까지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믿음의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만큼 예수를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랑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정적이기만 해도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 신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신념과 더불어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감동받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 의지가 거기에 곁들여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다.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복잡할까요? 한쪽에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악에 도전하는 세력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것이 악이 아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유행병 때문에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온전한 믿음 안에는 선과 악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미워. 시편 51편 말씀에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죄 중에서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난 존재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의 신을 떠나 어디에 거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사람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떠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행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좋은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주의가 아닙니다. 일종의 신앙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전인이 관계가 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믿음 안에는 신념, 즉 지성이 관련되는 신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반드시 신뢰, 즉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헌신, 즉 자기의 의지, 내가 이 믿음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결단력이 있는 그런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이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주제, 믿음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큼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을 갖게 됐는데 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저희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성으로 믿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은 전혀 관계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게 될 경우에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작용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작용할 뿐이에요. 그럼 이성은 언제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믿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합리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 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능력으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당초 믿음에는 이성이 관여하지 않다가 이성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또 뭘 얘기합니까? 믿음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반드시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째서 믿게 됐습니까? 어째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줄 자료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 박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신학 박사 무슨 신학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핵심적인 필수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핵심적인 필요사항이, 필수사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이었고 예수께서는 왜 그런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요겁니다. 요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몰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얘기 자체도 그거 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것만 다 알기에도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에는 경험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감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택해서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가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선에서 신앙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자꾸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높낮이를 따지는 경우.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똑같은 사람. 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부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겨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장 17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내게 만일 오늘 말씀드린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내게도 온전한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님의 날 이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일반적인 문제에서부터 필수적인 문제까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형식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요 온전한 마음과 의지로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 이제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려진 손길,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려진 손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수고와 땀과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실려간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드려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능축복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